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정한 날 우리가 이렇게 늘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날 우리 영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육체의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 손들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육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저랑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해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시교도 2번을 보겠습니다. 성시교도 2번 제가 먼저 한 절을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불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내 소유가 땅 땅 끝까지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르리로다. 아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3장 부르시되 이미아 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오.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으니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평화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도 이렇게 그 밑에 거.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온 산에 불 바다가 꺼지게 하심 감사드리며 이재민들이 제자리 원상 복구와 자원봉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만약 방화범이 있다면 꼭 잡히어 죄를 물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달력은 충분히 지나고 담장에 노란 개나리 꽃을 보고 반가워서 핸드폰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처음에 이쁘지만 꽃이 질 때좀 가까이 보면 찌그러져서 꽃 모양이 볼품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면 노랗게 이쁜 것을 보고 우리네 인생들도 멀리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선한 사람인 듯 하지만 가까이서 속을 보면 죄와 허물이 온통 많아 보입니다. 지금 사순절 시기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하며 아멘. 마음이 평안한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밤사이에도 지구 인간 세상살이 뉴스는 미얀마, 태국, 방콕 지진에 많은 사망자가 속출하고 비상사태 선포라고 하네요. 저희들도 하루하루 선하게 잘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나뉘어진 겉으로는 휴전 사태이지만 속으로는 남북 주사파와 체제 전쟁 중이고 남한 안에서도 좌우로 나누어진 상태임을 하나님이 아시오며 성경에 부강하던 솔로몬 왕국이 망하던 것처럼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신앙으로 더욱더 나라에 대한 애국심으로 국민들이 깨어나고 계몽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어린아이, 노인에 이르기까지 깨어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유가 없으면 산소 공기가 없어서 숨을 못 쉬는 것과 같을 수 있고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짐승 같은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대한민국 백성 모두가 정신적 치매에서 깨어나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모세는 친부모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다가 불행히 강물에 버려졌지만 그것도 평민이 아닌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며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지금의 현 상황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검사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세우시고 현 탄핵 재판에 지혜가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화가 복이 되어서 이 나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세계의 무역 교역과 세계 선교의 복을 받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복음 사명 감당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민주당과 좌파들이 윤석열 탄핵해야 한다고 아우성 누가 너를 재판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고 이 사람이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고 성경 사도행전에 기록되었으니 지금의 대한민국 난국인 듯 하루하루 조마조마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답답한 마음을 대통령직을 던져버리고 싶은 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잠자던 국민들을 깨우쳐 나라의 대통령의 중요함을 깨우치고 사랑하게 하셔서 수많은 아스팔트 도로 위에 지지자들을 보고 대통령직을 소중히 여기고 정신을 차리게 만드셨으니 이 나라가 정치, 경제, 국방을 잘 다스리는 대통령직을 수행해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낙심을 벗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대통령직 통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그를 올무에 가두려고 하던 좌파들을 모조리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속출되어 죄를 묻고 나라의 평정을 되찾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세우신 목자장들의 안전과 건강으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무지개로 언약을 보여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키신다는 성경 말씀대로 되기를 소원 기도드립니다. 배운 사람들도 많고 지혜와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같이 미약한 할머니도 이런 기도를 시키시는 하나님도 급하신 모양이라 생각되며 사냥이 주사파 독수리를 처단해 달라고 기도하는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영적인 부모이시니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신 분임을 믿고 청원의 기도드립니다. 헌재 재판관 8명의 생각과 말을 전지전능하시다는 하나님께서 재판 주관하시었고 사람을 창조로 만드셨다는 하나님이 능히 재판관들을 제의하실 수 있음을 믿고 좋은 결과 있을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는 국회의원들도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교회 현 예배 장소 선교 사명 감당과 돕는 자 축복하여 주시옵고 더 많은 나눔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김호산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마태복음에서 뽑으셨사오니 제목은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 설교 말씀에 많은 언약, 많은 은혜와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보약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세상살이의 힘이 되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이현시 목사님 찬양하겠습니다. 1292 하겠습니다.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러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소리 고난은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내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할리요. 내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할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저들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았네. 골고다 언덕 위에 살을 찢는 마치 소리 쓰리고 아픈 고통 누굴 위해 참았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한 방울 또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희롱하며 비웃었네. 옆구리 장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죽음의 골고다를 누굴 위해 가셨나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고 위로받으며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좋은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인자심과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겠사오며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근데 24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기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 성전을 가리켜 이렇게 보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결국은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4장에 말씀하기 전에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이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 이르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는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24장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는 말씀 전에 23절에 예수님이 화 있을지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이 이스라엘의 그런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겁니다. 외식한다. 그다음에 뭐라고 꾸민다. 그런 얘기죠. 위선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삶이 바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가장 책망을 많이 한 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었어요. 위선되다고 하는 겁니다. 속과 겉이 다르다. 그래서 책망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그 지도자들이 위선되고 외식하는 것을 갖다가 통해서 백성들이 무엇을 배우겠나.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의 그런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 양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이런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지도자들이 위선적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길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에르살렘이 멸망하고 그 나중에는 큰 문제가 닥친 것은 사실은 지도자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책망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37절 보면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막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이 제사장들이, 이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선지자들을 수없이 죽였어요. 바른 말하는 선지자들을 수없이 죽였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여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양들을 위해서 파송했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 몇 번이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갖다 보호하게해서 그 품으려고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이 땅의 지도자들이 그 선자를 보내고 그 많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바르게 지도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하고 바르게 그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집을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24장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말한 겁니다. 황폐하고 버림받아 된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언제 이렇게 심판이 있겠냐고 제자들이 조용히 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 때 주님이 오시는 그런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이 있는 거는 첫 번째로 그게 뭐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하죠.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 이름을 팔아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저는 오늘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또 이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고 수많은 그런 그 말씀과 말과 그 글들이 올라오는 걸 보고 아마 이렇게 많은 어떤 그런 선지자로 자처하고 구원하겠다고 하고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까 할 정도로 수없이 어지러운 세상인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징조가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오늘날에는 사람의 많은 미혹을 합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바르게 섬기지 못하도록 거짓말로 욕심으로 가르치는 오히려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이 세상에는 많아요. 미혹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와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런 잘못된 그런 유혹과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을 때 아직 끝은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나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라고 하는 것은 이 뭐랄까요, 문제가 여기저기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쟁도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질병, 어떤 이 세상에 어떤 그런 많은 그런 문제가 터진다고 하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야, 저 나라는 저래, 저기는 저래 하면서 수많은 어떤 좋지 않은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그런 일은 첫째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고 유튜브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구원하겠다 그러고 잘못된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여기저기 난리의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을 때 아직 끝은 아니야. 이건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민족과 민족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나라와 나라가 아니라 이제 민족과 민족이 많은 그런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도요 나라 안에서 수많은 그런 나라끼리 어떤 많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 민족끼리 정치적 이념이 틀려서 자유주의, 공산주의 여러 가지 그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서도 수많은 그런 싸움이, 다툼이, 때로는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고 모함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처럼 이런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때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굉장히 이 많은 그런 소요가 나라끼리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이 있었으면 지금은 나라 안에서조차 사상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이권 때문에
더 갖고자 하는 그런 이런 인간적인 그런 욕심 때문에 이런 민족을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나라끼리도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그 전에 수많은 그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차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그런 피 흘리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아주 그냥 모든 것이 황폐되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저는 그런 걸 뭐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은 이 인간의 그런 역사를 익혀보면 참 얼마나 많은 그런 격동기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뭐 일본의 압제, 6.25 동란, 그 후에 나라를 세우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면서 어떤 사상적인 전쟁, 그 다음에 대통령이 와서 또 어떤 나라끼리 어떤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념 간의 전쟁, 뭐 4.19, 5.16 수많은 그런 인간이 사는데요. 얼마나 많은 그런 싸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런 전쟁을 하는 그런 상태가 오늘날의 이 세상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민족이 나라와 나라 또 이 자기들이 구원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인간을 갖다가 잘못된 그런 말씀으로 인도해서 그 양들이 구원의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가는, 참 조심해야 돼요. 참 유튜브에 수많은 말씀을 제가 봅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말씀이 홍수가 이럴 때는 없어요. 여기저기서 입을 크게 벌려 목소리를 내지만은 때로는 어떤 게 옳은 소리인가. 또 그 다음에 많은 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거는 염려가 돼요. 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진실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을 갖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말씀 속에 그런 은혜가 있나? 아니면 서로 비방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건가? 인간의 그런 마음을 격동시켜서 서로 싸우고 다투게 하는 말씀인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가? 이걸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보게 돼요. 좀 진실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전부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그런 이 욕구가 일어나야 되는데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싸움자 하는 이런 말씀, 서로 편가르게 하는 말씀, 때로는 말씀을 잘 전해서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하지만 그 말씀 속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이 없는 그런 말씀, 수없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꼭 맞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선지자라고 그러고 내 말씀이 맞다 그러고 거기는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에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는, 그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인간의 그런 마음을 격동시키고 그저 귀만 즐겁게 하는 이런 말씀,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전조적인 그런 현상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어느 때 무너지겠나이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런 일에 대한 예고를 하는 겁니다. 결국 성전은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그 아름답게 대리석으로 꾸며놓은 그 성전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아주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을까? 제자들은 나와서 그 헤롯 왕이 세우신 성전을 갖다가 뭐 몇십 년을 갖다 지었대는데 80년인가 갖다 지었대는데 얼마나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겠냐고.
예수님이 멸망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아니 예수님이 우리가 이런 성전을 이 아름다운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성전을 우리가 섬기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성전을 가리켜서 성전을 보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 돌아나도 돌아의 남자보다 멸망당 결국은 멸망당했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해서 그래 우리 때는 야 저 큰 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얼마나 대수고 얼마나 규모가 있고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나 예수 믿는데 교회 나가는데 하지만 예수님 그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예고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진실하고 거룩하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게 없어요. 네 얘기 남 얘기할 것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리라.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기근이 있답니다. 앞으로는 경제적으로 굉장한 위험한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이 경제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앞으로 경제적인 어떤 그런 위기가 올 거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도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그런 걸 갖다가 내놓고 그러지만 뭐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요 세상에. 저 푸틴, 러시아 푸틴, 중국, 이 뭐 그들이 어떻게 변할지를 이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경제 정책도 내고 많은 건데 이게 뭐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기근이 온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사실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이 동남아 쪽에는 굉장히 굶주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저 유럽 쪽에도 옛날에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던 나라들이 이제는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상태. 그 다음에 이 어떤 도덕적인 타락, 마약, 성적인 타락,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어떤 그런 세상 문명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점점 없어지는, 그래서 죄가 더 관영하고 세상이 더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정치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지혜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유럽에도 보면은 예전에 천년 그 왕국을 누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모셨던 그런 나라들이 이제는 세상의 그런 경제, 권력, 땅, 하나님이 없이 인간적인 그런 지혜로서 그 땅을 차지하고 서로 어떤 연합해서 열강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상이요. 저 EU도 그렇고 나토,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그런 무기를 경제를 갖고 이 땅에 그 자기들의 어떤 그런 뜻을 이루겠다고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이룬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사람이 잘못도 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거는 그건 덜 위험해요. 경제의 풍요랑 인간의 지식,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풍요, 그 재물의 부여, 권력의 힘,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갖다 다스리겠다는 거,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거예요. 사단이 인간을 그렇게 유혹한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너희들이 문명 있잖아, AI 있잖아, 수많은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 가지고 바벨탑을 세우게 돼.
이게 가장 지금 이 시대에 이게 자꾸만 깊이 하나님 없이 도덕적으로는 법을 바르게 세워서 도덕적으로는 어떻게 이 법의 질서대로 잘 지키고 제도도 잘 만들어서 이 나라를 갖다 잘 다스릴 것 같지만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고 문명이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은요, 불안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앞으로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했죠. 이제 경제적인 어떤 거는 거래를 하려면은 이마에나 팔에 입맞지 않으면은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그러니까요. 마지막 때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에나 팔에 입맞지 않으면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대한 권력이 이 경제를 독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가능해졌어요. AI가 발달되면서 이 컴퓨터 안으로, 기계 안으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버튼 하나면은, 그 작동 하나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을 꼼짝 못하게 하는 이런 엄청난 그런 세력이 경제활동에 대해서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하는 그런 세상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말세의 징조인 겁니다. 어저께는 미얀마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7점 몇이라고 그러는데 태국이 1000km 떨어졌는데 거기까지 영향을 받았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갖다가 심판하고 그 재앙을 내는 건요, 그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산불 나는 거 봐요, 그냥. 그거 모든 헬기를 동하고 모든 인력을 동원해도 타는 건 못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재앙하면 그 누구도 거기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진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옛날 노아 시대는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 심판했어요. 그래서 산에도 화석이 있는 겁니다. 조개 화석이 있고 짐승의 그 물고기 화석이 그 산 위에 보면 있는 거예요. 산을 갖다 덮을 정도로 세상이 물로 심판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죄악이 가능한 겁니다. 그때 징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여자들 보고 거기다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얼마나 죄악이 가능했습니까? 이제는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한 질병도 오고 더 많은 재난도 올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풍요롭고 많은 그런 혜택을 누리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제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그것이 이제 점점 계시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지금은 앉아서도 세계를 다 알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아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못 배운 사람들도, 노인들도 그 유튜브 그거 보고요, 다 알아요. 아주 박사입니다, 박사. 세련되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정세 세계 모든 일 이러한 것도 다 알아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다니엘이 환상 중에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앞으로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이다. 지식이 더하리라. 얼마나 빨리 왕래하는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지 너는 이 예언의 말씀을 봉인해라. 감춰둬라. 때가 되면 열리라. 그
봉인된 말씀이 감춰져 가지고 이제는 그 봉인된 말씀이 점점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 땅에 이런 징조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네. 이런 징조가 있네. 막 봉인된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 요한에게 그럽니다. 이 봉인된 말씀은 이제 열어서 모든 사람이 듣게 될 때가 올 거다. 점점 계시가 점점 이제 눈앞에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보면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는 겁니다. 흉흉합니다. 난리, 거짓 선지자들, 전쟁의 위기, 질병, 재난, 수많은 일들이 코앞에 닥쳤는데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도자들이요, 양을 갖다 바른 길로 인도했는데 참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잘 있나 싶지만 저도 목사로서 어떨 때 보면은 그저 아름답고 그럴듯한 말인데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싸움질하고 충동질하는 그런 영혼에 대한 관심 없는 그런 말씀을 막 전하고, 저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해가지고 주님이 오신 날 두려움 없이 주를 맞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이 든 믿음이 있고 깨끗하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걱정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녀들이 이제 그 무서운 날이 올 텐데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을 준비하라. 그러나 그러니까 내가 조심해야겠다. 세상 살아가지 말겠다. 이런 때는 어려움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야겠다. 준비되지만 믿음이 없는데 그런 환난을 만나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감당? 그 두려움을 어떻게 감당하죠? 조금만 아파도 죽겠다 그러고 바퀴벌레 하나 나타나고 바퀴벌레 때문에 무섭다고 도망가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데 그 불안 속에서 이 세상에 그런 위험이 재난이 닥쳐오면 그들은 어떻게 하냐고. 어떤 사람이 그날 가보면은 그날 잘 믿으면 된다고. 아니에요. 저도 세상에서 막 이렇게 막 봐다가 벤치에 와서는요 잘 못 믿겠더라고요. 세상에 일단 젖으면 그걸 젖어내는 것으로 벗어버리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세상만 알고 돈만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닥쳐도 그 신앙이 그렇게 빨리 깨어나겠냐고. 이미 많이 어두워졌는데, 둔해졌는데, 강박해졌는데 그때가 되면 아니요. 세상의 마귀는 점점 세상을 향해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은혜 속에서 살지 않은 사람은 이 마지막 때 두려운 날, 무조건 큰 날에 저들은 두려워할 겁니다. 난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겠냐 말이야.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주님의 통치와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목적되고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사는 것이 늘 목적이 돼서 사는데 그들은 또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제가 본문에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거 언제 온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온지 모르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언제 버릇같이 올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런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곳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그런 계시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은 이 되어지는 일, 이 시대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감지하고 깨닫고 좀 더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신앙을 갖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주는 하나님의 그런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영혼을 관리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 영혼이 깨닫고 하나님 진실한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길로 갈 수 있는 이런 지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을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유혹하니까 많은 사람을 유혹한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저도 참 부족한 사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이 성경 말씀은 그렇게 진실하게 그렇게 말씀했는데 왜 우리는 다른 생각을 먹고 살지? 우리는 하나님께로 언젠가 돌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생각은 왜 그 말씀대로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살까? 나는 때는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더라고. 근데 나는 그런 말이야. 어떻게? 물론 사람이니까 그러죠. 정치에 빠지면 그렇게 된다고도 합디다. 난 그것도 이해하겠어요. 근데 너무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랑 생각이랑 그 말씀이 아닌 정치를 따라 욕심을 따라 권력을 따라 거짓말도 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부추기고 야 진짜 예수님 믿는 국회의원인가 정치인인가 법하는데 법은 없고 법만 있고 양심이 없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이 없는 이런 걸 보면서 탄식이 나오. 야 어떻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에 속해 살고 참 그렇게 때로는 열심히 살지도 못하고 깨끗하게 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아멘. 이 진실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말씀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이 아니라 돈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영원한 영생의 그런 빛이 여러분 안에 아멘.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다른 생각을 하고 사는 걸 보고 마음에 탄식이 야 어떻게 생각이 저렇게 다를까? 아직도 땅에만 물론 땅의 꽃이 소중하지만 그 근본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고 영원한 그런 삶에 대한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볼 수 없을 때 믿음이 있을까? 저 사람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일까? 성령이 저 사람을 인도하는 걸까? 이런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영원한 그런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2절 불법이 사함으로 많은 사람이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불법이 사함으로 많은 사람이 도덕적인 타락 수많은 그런 이 인간의 그런 이기로 인해서 욕심으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그런 다툼 많은 불법이 거짓 이 사는 것도요 정직하지 못해요. 세상이 어떻게 너무나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거리가 정치를 막 속이고 이제는 불법이 성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죠. 이 불법이 성하니까 사람들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증상의 신호가 온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해답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은 곳에서 우리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깨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옵소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사 우리 영혼이 잠들지 않고 깨어나게 하사 하나님,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396장 십자가 문명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할 마음으로 주 오른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정멸유관이시니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삼각비 하나냐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정멸유관이시니 이제 양날 세상에 수많은 영세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정멸유관이시니 나열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에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정멸유관이시니 승리의 그날 이루러 십자가 금병들 대가를 불러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정멸유관이시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에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의 필요를 주님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워주시고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다 이 마지막 때에 돌아와서 예수님 잘 믿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일이 시작됩니다.
죄좀 드리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주께서 함께 계셔서 말씀해 주시고 아멘. 주의 성령의 감동과 영감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과 죄좀 돌고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